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50장 1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절입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10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요셉이 또 애곡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빠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목초지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울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미츠라임 하면 임 하면 복수입니다. 마나 임 뭐 이런 식으로 군대 이런 뜻인데 미츠라임 하면 애굽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 그리고 또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다 뭐 애굽 사람처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자, 그러니까 이 행하여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구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아멘. 자, 여기가 어디죠? 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죠. 이 누가 샀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실제로 뭐 내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원래 갈 곳이 뭐 어디죠? 예, 지금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는 내세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예,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곳,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도달할 곳을 통해서 뭐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내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호상꾼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래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장래 행렬을 보호하는 군사들이다 하는 뜻인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장래 행렬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이 이제 달았어요. 막 달아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자, 보십시오.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겁이 났던 거죠. 왜 겁이 났습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예, 10형제가 베냐민만 빼고 10형제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주 수십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 일어났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누구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저랑 계속 창세기를 했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셉은 바빠서 직접 이렇게 형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전한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18절에 이제 이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이 친히 옵니다. 왜요? 너무 겁이 나니까. 자, 여러분, 먼저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야곱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말을 했다고 해도 어떤 문서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형들이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요셉이 모를지라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왜 너무 안타깝죠?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몸을 담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백성들인데 뭘 두려워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형제 요셉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형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죠. 왜? 하나님을 믿었으면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도 그 꿈이 같은 비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받아들였죠? 시기 질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지까짓게 뭔데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화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비전이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너무 평범한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이 용서함,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는 선언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난 너무나 평범한 크리스찬인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너무 불안하니까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도 나오죠. 탕자가 아빠한테 돌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아빠의 사랑을 거듭 차고 갔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추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는 뭐죠?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용서는 뭐냐면 그들이 착한 일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용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희는 사랑만 할 수 있고 심판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용서했겠지.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 사람들 용서할까? 우리 목사님도 그냥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다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도 다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도 다 사람인데, 화나게 하면 화를 내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셉은요, 여러분, 그 당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진짜 몰랐을까요? 그걸 진짜 형제들이 몰랐을까요? 당대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부릴 것이다. 내가 섭섭했으면 남을 섭섭하게 하고, 나를 때렸으면 나도 그들을 때리고, 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믿음이고 용서는 용서지. 그렇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 당대에 쓰는 하나님이 쓰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어 먹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고 얇아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엄청 좋아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자기가 왜 17살에 팔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왜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 형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너무 낮으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대단하다 요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탁 치면서 그래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의 저자와 같은 레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이 되지 못하면 이리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에게 다가왔던 역경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노멀한 크리스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너무 희귀하니까 단계에 쓰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지. 이게 노멀해야 돼요. 이게 노멀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위로를 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해 줬어요. 약속이 뭡니까? 내가 형들의 가족들을 내가 기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인정하고 살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원래는 앞에 왕들의 자녀들은 다 죽이는 게 맞습니다. 왜? 언제든지 왕이 찬탈을 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는 누가 누구를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형제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형제들이 못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좋아도 자기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반대쪽 뺨을 갖다 댈 수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려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용서해 줘야 돼요. 어떨 때? 용서를 구할 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못 다룰 것 같은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미리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리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구절입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요셉이 어릴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위로죠. 3대를 보게 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다 마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큰아들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의 본향이 어딘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그 장구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약속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입니까? 너무 평범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까? 내가 쟤를 화내게 하면 쟤도 화내겠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아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번 한 주 왜 요셉과 예수님과 스데반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나는 그냥 너무 평범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요셉과 스데반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50장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